네, 오늘은 1월 7일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는데 1절에 보니까 이제 역사 좀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가 뭐 필긴 했지만 가야바는 이제 현직 그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이제 전임이죠. 안나스의 사위가 이제 가야바인데요. 이제 로마에서 이제 폐위 이제 안나스를 이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고 이제 또 로마에서 이제 세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가야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안나스가 훨씬 더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안나스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래서 이제 두 대제사장 이제 물론 이제 현직으로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죠. 저기 썼지만 이제 막강한 이제 권력과 어떤 특권을 가지고 당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말씀은 빈들에 있는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요. 영적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그 고독한 자리, 정말 소외된 자리, 참 척박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구약에 보면 그 임한지라, 말씀이 임한지라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구별되는 여러 어떤 기준, 이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 이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참 주님의 자녀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후예가 맞다면 그것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말씀이 임하느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 그래 말씀이 임한다니까 뭐 직통계시를 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 사색. 선배들이 자주 썼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에 늘 붙들려서 사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종의 모습이다. 근데 빈들에 임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임하는 그 자리가 빈들이었다는 것은 참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보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이런 은혜들은요 빈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빈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하는 어쩌면 좀 고독한 자리, 어쩌면 좀 그것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외로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일부러 그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빈들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이 임하는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사역이 이제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항상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시작하는 거고요.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예. 내 생각, 내 열정 가지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죠. 내가 막 그냥 내 생각, 내 꿈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회개의 세례, 세례 가지고는 이제 참 교리적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 시간 교리 공부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세례는 일종의 이게 이제 침례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빼는 이제 이런 건데 회개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 또 세례는 또 뭐냐, 이제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회개, 세례. 그러니까 좀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아서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씻는 거잖아요. 씻는다 의미도 있고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구약의 근거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대로 세례를 이제 주는 이 퍼포먼스가 그 세례 요한이 만든 것이냐.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이 구약에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죄를 사하는 역할을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그 자리가 이제 성전인데 요한이 이 특권층만 할 수 있는 이 정결 예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용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그를 그 특권을 종교 지도자들만의 특권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또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요단강 부근에서 이 모두에게 일종의 정결 예식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다루냐면 성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 그 부근에서 이 부분을 다루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왜 죄사함을 하는 이 회개 세례를 여기서 하는지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이 요한의 행보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회개의 세례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요한의 회개는 진짜 우리의 죄를 씻기지는 못하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불 세례, 그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그래서 물 가지고는 안 씻긴다 이거죠. 그것이 결국은 참 세례이신 그 성령 세례, 예수님의 그 세례로 이제 바라보게 하고 이제 나아가게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우시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그 주님의 세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4절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이 예언의 이제 성취로서 이 요한이 그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외친 자의 소리로 본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요한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열정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말씀이 부재할 뿐 아니라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이 없는 거죠. 자기가 광야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리는 뭡니까? 소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전할 메시지를 다 전하면 사라지죠. 소리가 계속 메아리치면 그 메시지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소리는 그 역할을 다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소리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그 광야에서 이 뭐 광야에 대한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죄악된 인생의 그 척박한 그 심령에 그 메시지를 다 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전하고 예비하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자기다. 사실 모두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요한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말라기 이후에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뭐 대략 뭐 300년에서 400년 정도의 그 침묵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요한의 등장은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환영받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가 이제 광야 외친 자의 소리로서 이렇게 자기는 사라질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도전받는 구절이기도 하죠. 제가 주신 말씀의 사명 다 감당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요한의 존재 이유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 이유와 또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할 존재, 주님만을 드러내야 할 존재. 그래서 이제 길을 닦아 주님이 오시도록, 이게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올 때 그 평탄화 작업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막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낮게 만들고, 굽은 것은 곱게 만들고,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죄악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높이 솟아있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기에 너무나 이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길 닦는 자로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뭐 선민의식 가지지 말아라.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혈통 믿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찌르고 후벼파는 메시지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다 이렇게 들춰내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실체를 다 들춰내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요, 임박한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심판자가 이제 언제든지 심판하는 건데, 찍어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라는 거예요. 즉시. 기다릴 틈이 없다는 거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구체적인 이제 변화를 요구합니다. 뭐냐면 말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가 뭐냐, 머리로 이게 죄구나,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내려와서 정말 그것을 영적으로 아파하고 심령으로 아파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
구체적인 변화와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정의의 전인격적 회개라고 하겠죠. 이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 맺어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는 이제 돌이키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충영교회 올해 2021년 이제 이 돌이키라, 그죠? 기억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가 여기 썼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이어진 3절 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그냥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때 이런 회개가 지정의 그런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또 알고 또 알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좀 2절하고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빈들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빈들을 좀 여러분 확보하시고요. 분명히 가지시고요. 그리고 임한지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인생,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참된 회개가 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이런 회개가 있기 원하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